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서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비유랑 또 여러 글들을 통해서요. 이 죄, 용서, 그리고 사랑의 관계.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. 이걸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. 내가 내 죄가 얼마나 크다고 느끼는지 그 인식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랑 과연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?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의로움이라는 건 대체 뭘까? 네, 이런 통찰을 좀 같이 찾아봤으면 합니다. 네,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.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인간의 죄라는 게 말이죠.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떤 빚과 같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용서는 전적인 은혜, 그러니까 선물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.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자신의 그 빚, 죄의 깊이를 깨닫는 게 어떻게 더 큰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,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 핵심을 딱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두 빚진 자 비유 아니겠습니까? 어떤 사람한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랑 50데나리온 빚진 사람. 근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니까 주인이 그냥 다 없던 걸로 해줬다. 그때 예수님 질문이 참 간단했죠. 자, 둘 중에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냐? 답은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죠. 맞아요. 바로 그 비유가 나온 그 배경, 그 상황이 중요합니다.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,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급이었죠. 그 사람 집에 계실 때였어요. 갑자기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 막 엎드려서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또 발에 입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막 붓고, 주변 사람들은 좀 당황했겠죠? 그렇죠. 엄청난 행동이었을 텐데요. 네.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딱 드시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. 봐라,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사랑을 표현하는 거다. 반면에 그 집주인 시몬은 예수님 오셨는데 발 씻을 물 같은 기본적인 대접조차 안 했잖아요. 이게 그냥 예의가 없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. 스스로는 나는 죄가 별로 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할 필요성 자체를 크게 못 느꼈던 거죠. 그러니까 감사할 것도 사랑을 표현할 것도 상대적으로 적었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. 그렇군요. 자료들을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가 크다 작다 이런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아주 작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끊어버릴 수 있고,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 자체,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. 바리새인들 보면 율법 조항 하나하나 엄청 철저히 지켰잖아요. 근데 그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냐, 아니면 자기 행위를 더 의지했냐, 이런 비판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약간 역설적이기도 하고요. 용서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게 될지는 내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다고 깨닫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잖아요. 누가복음 7장 47절 뒷부분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이 딱 그 말씀이군요. 정확합니다. 실제 우리가 탕감받은 은혜는 값을 매길 수가 없죠. 다 똑같이 크고 놀라운 건데 그 은혜의 무게를 내가 얼마나 깊이 느끼고 아느냐, 이게 결국 사랑의 온도로 나타난다는 해석이죠. 내가 정말 500데나리온, 아니 그 이상이지 10,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상상도 못할 빚을 탕감받은 주인이구나, 이런 인식이 깊어질수록 그 용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정말 폭발적으로 커진다는 거예요. 와... 반대로 나는 한 50데나리온 정도 빚졌나? 이렇게 자기 죄를 좀 가볍게 여기면 탕감받은 은혜의 크기도 덜 느끼게 되고 자연히 사랑의 표현도 좀 미지근해질 수 있다.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. 이야, 그 점이 진짜 날카로운데요.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도덕적인 삶 이런 거에 좀 집중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단 낫지. 혹은 나는 그래도 죄가 적은 편이야.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이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알겠네요. 남들 눈에 띄는 잘못, 가능 같은 건 크게 비판하면서 정작 내 안에 있는 어쩌면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, 이건 못 볼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자료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.
우리가 혹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것조차도 내 의지나 내 능력이 못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냥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. 심지어 어떤 자료는 죄를 짓지 않는 그 순간조차도 내가 은혜를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설명하기도 해요.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 죄인들보다 더 낫다거나 그들을 막 판단할 근거가 사실은 없다는 거죠. 우리 모두 다 그 은혜가 없었으면 똑같이 넘어졌을 존재들이다. 뭐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네, 오늘 딥다이브 쭉 정리해보면요. 이 죄 용서라는 게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를 깨닫는 그 깊이에 따라서 진짜 사랑과 감사의 크기가 달라진다. 와, 정말 놀라운 통찰인 것 같습니다. 결국 핵심은 나 자신을 아는 것, 자기 인식에 달려 있다는 거네요. 맞습니다. 내 죄인됨, 그 빚의 무게를 정말 깊이 아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더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. 이게 오늘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.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나 먼저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죠. 자,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내가 이만큼 탕감받았구나 라고 느끼는 그 영적인 빚의 크기, 그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? 그리고 그 깊이의 인식이 지금 여러분의 삶과 또 관계 속에서 어떤 색깔을 만들어내고 있나요?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